마태복음 5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 복음 전하는 일에 고난과 또 핍박이 있을 거다. 복음 전하는데 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려움이 있을 거다. 핍박이 있을 거다. 그러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명을 다 이루어 나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11장에서 예수님이 이 동네 저 동네 복음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하셔요. 제자를 택해서 명하시고 이렇게 하라 하시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같이 다니셨어요. 그 같이 다니시는 모습이 오늘 1절에 나오십니다. 자,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리에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치셨다. 12 제자 파송을 위해 주셨던 교육을 마치셨다는 겁니다. 마치시고 직접 전도하시려고 그것을 떠나가셨다. 저희 여러 동네, 그 예수님 당시 전도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그 갈릴리 주변 성읍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기 동네마다 다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도 이 동네, 저 동네, 또 이 가정, 저 가정 우리가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요즘은 쉬고 있어요. 우리는 또 이제 다녀야 됩니다. 이 동네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보험지 들고 이 동네 주택을 우리가 돌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 집에 우리가 보험지를 넣어주는 그 일을 이제는 해야 됩니다. 우리는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전에 했던 대로 성전 앞에서 부침개 전도도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직도 미세먼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네를 매일 우리가 전도지 들고 일주일에 한 번씩을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자,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분명히 구별해 놓으셨어요.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모여드는 군중들에게 교훈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전도한다는 것은 제자들이 나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같이 한 겁니다. 가르치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그거를 지금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이제 옥에 있던,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알게 된 거예요. 자, 2절 3절을 자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서. 자, 여기 세례 요한은요, 마태복음 14장 3절로 4절에 보면 헤롯이 자기 동생 아내를 취한 것으로 지적했어요. 어떻게 당신이 왕이면 왕이지 동생의 아내를 취하냐. 지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옥에 갇혔어요. 당시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치고 심판을 이야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자
헤롯이 정치적 소요가 날 것을 두려워하여 이 세례 요한을 잡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헤롯을 그것을 지적한 의로운 사람, 죽음을 각오한 행동을 한 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깨닫고 세상의 명예와 현세 지위를 다 버리고 유대 강야에 나가서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신령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은요,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 또 그렇게 극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서슴없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는 불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세례 요한은 오늘날 예수님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진정 따라야 할 분은 바로 저분이라,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기를 원했는데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세례를 줄 수 있냐, 거절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나에게 세례를 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거다.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을 체험하고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았던 그였는데, 자,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요한이 감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진짜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까? 세례 요한의 신앙의 의심,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 예비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의심이 생겼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두 번 의심을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세례 요한이 의심했다, 이 정도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한두 번은 초신자 때 한 번쯤 의심해 볼 만해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셨는가? 한두 번 의심이 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또 잘 믿다가도 어느 순간에 신앙의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내가 믿는 게 사실인가? 때론 천국이 정말 있는가? 내가 죽으면 진짜 천국 가는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런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의심을 했을까? 오늘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지금 요한은 헤로데 임금의 미움을 받아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캄캄하고 습기 차고 춥고 고문이 있고 먹을 것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감옥.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오랜 세월 살아온 소망이 끊긴 상태에서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절망할 수 있습니다. 왜 요한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요한, 예수님께 대한 뭔가 기대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가 메시아라면 나를 구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메시아를 심판의 주로 소개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악한 자들을 멸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의롭게 하실 예수님,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 그 메시아를 통해서 뭔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악을 진멸하심으로 이제 요한은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헤롯은 더 악해지고 의로운 자신은 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더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이분이 아니고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나, 심각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진리를 위해 외쳤는데 남은 것이 이뿐인가, 죄책감을 또 좌절감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고난이 계속될 때 내가 정말 기도를 계속 해야 되나? 내가 계속 신앙생활 해야 되나? 나도 모르게 이 세례요한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 찾았는데도 하나님 아무 대답도 없으시고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데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가? 왜 이렇게 고통 속에 내버려 두고 가난 속에 나를 내버려 두는가? 이것이 계속될 때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요한이 감옥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니까 이런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은 신앙생활 좌절하고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좋은 일 있고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더 없었던 일이 생기고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좌절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이제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4절로 5절을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조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반응은 세례요한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의 마음은 근본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어려운 환경, 육신의 고통 때문에 마음에 좌절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지금도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잠깐 그러는 것이다 이해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 체질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의 대답, 이 대답은요 구약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인용해서 간접적으로 답변하신 겁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기모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6가지 표적은 이사야 예언이 미리 되어 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35장 4절로 6절을 보세요. 이 6가지 표적은 모두 메시아적 이적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4절로 6절 같이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모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성경을 인용하셔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의심은 성경에서 풀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대로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은 너희 들은 대로 본 대로 이제 가서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일이 뭐예요?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하신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요한에게 가서 다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신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런 역사를 행하십니다. 소경이 눈을 떴고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사건들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겁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사역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말씀하셨어요. 즉 복음은 누구에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들려진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먹는 것 없이 굶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는 거 다 팔아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회개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눈물 흘리고 우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에는요, 큰 용기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이 또 그런 심령을 만들어 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당하는 다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매 맞았다고 다 선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란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주님이 모실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 모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거, 내 생각, 경험, 내 지식을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빈 공간의 복음, 바로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그런데 이 공간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 쉽게 만들어지지 않고 바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해지는 겁니다. 사람이란 소원도 없고 마음도 복잡하지만, 소원도 많고 마음도 복잡하지만 고난을 당하면은요 아주 단순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죽도 한번 살아나 보세요. 이 내세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영원한 영적인 지향 쪽으로 바뀝니다. 한번 아파보고 나면 정말 다 이따 아무 의미가 없구나. 건강한 게 최고고, 고난 한번 당하고 나면은 정말 이것저것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가 지금 현재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본 사람과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요, 삶의 방식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허리를 좀 다쳤어요. 허리를 다쳐서 제가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LA까지 차로다가 1시간을 가야 돼. 거기 매일 가서 침 맞았어요. 근데 그때 3일을 누워 있었는데 생각드는 게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나니까 여기서 이러느니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 생각밖에 안 나. 여기서 있느니 몸이 아프니까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러니까 그냥 빨리 한국으로 가자.
그래서 보따리 다 싸놨었어요. 간지 한 1년도 안 돼서 다 싸놨다가 한 달을 그 한의원을 갔는데 그 한의원의 원장이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하고 처음에는 제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 있으니까 한의원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했더니 그분이 받아요. 좀 오시라고. 어디냐고. 여기라 그러니까는 내가 거길 왜 가냐고. 여기도 지금 환자들이 있는데 내가 움직이질 못하니까 와서 침 좀 놔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럼 찾아와라. 어떻게든 찾아와라. 그래서 이제 갔더니 세상에 자기는 한의원 하면서 나보러 오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예? 그랬더니 나는 장로고 여긴 목사님이니까 나를 오라 그랬나? 응? 한 달을 침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걷게 되고 이제 회복되니까 마음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몸이 아프고 한번 시련을 당해보면은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단순해진다는 거, 응?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응? 주님을 부른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더 이제 닫혔던 마음이 다 열리는 겁니다. 내가 고난당했거든.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었구나.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찾는 거죠. 누가 병원에 입원했거든. 소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 빈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부르심 또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 복음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 고난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에 있는 그 고난, 아픔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무 생각 안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까지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고 그것 때문에 사니 못 사니 다 포기하고 앉아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감옥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구약의 인용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메시아가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거기서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견디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그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고 행하신 일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치료되고 회복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겨나가는 거, 주님 앞에 서서 끝까지 나가는 거,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신 다음에 자 6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니라.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을 넘어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을 넘어뜨리고 인간을 속이고 인간에게 상처를 주는, 인간을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은 당시 유대주의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속상하고 예수님 때문에 울부짖고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느낀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두고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실족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실족이 뭐예요? 어떤 것에 신앙이 넘어졌다면 실족입니다. 물질 때문에 넘어졌다면 그것도 실족이고, 고난 때문에, 시험 때문에 넘어졌다면 다 실족한 겁니다. 왜 실족을 해요? 언제 실족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넘어져요? 예수님은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넘어진 자를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는 소경을 보게 해주고요, 안준뱅이 걷게 해주고, 문둥이 고치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영원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왜 넘어지냐 말이에요. 넘어질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 실족하지 말아라. 왜 실족을 하느냐?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존재예요. 그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있고요,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복된 믿음이 있고 복되지 못한 믿음도 있어요. 어떤 믿음이 복된 믿음입니까? 실족하지 않는 믿음이 복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는 믿음. 여러 가지 시험하려는 고난이 닥쳐와도 끄떡없이 딱 서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나무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렸을 때 위에 태풍이 와도 끄떡 안 합니다. 그 뿌리가 약한 나무는요, 조그마한 바람이 불어요, 뿌리째 뽑혀서 나둥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뿌리가 뭘로 깊어져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은 내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중에 난 믿음이 없다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나는 말씀도 안 듣고 말씀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전혀 말씀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 말씀 듣고 말씀을 읽고 그러는데 왜 믿음이 안 생겨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줘도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이 자라는데, 말씀을 계속 듣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내 안에 그 믿음이 점점 이렇게 커져 있는 거예요. 그 커져 있는 믿음이 언제 발견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실족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멀리해서는요,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육신에 하루 한 끼만 안 먹어보세요. 어때요? 기운이 없어요. 3일만 굶어보세요. 뭐 다 도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안 먹으니까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우리가 안 접하니까 내 영적으로 기운이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믿음 없다, 믿음 없다는 소리만 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 자녀라면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결국엔 말씀이에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위로와 소망의 말씀, 부유와 축복의 말씀, 천국도 다 말씀 속에 들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서 내 믿음이 절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바로 모릅니다. 모르니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나, 이걸 정말 우리가 진짜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실족하고 떠나가느냐 이거예요.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모르니까 떠나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말씀을 쓰라고, 때로는 하루에 3장씩 읽으라고, 그래서 계속 그거를 하든 안 하든 매일 주보에 올리고 저 용지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은 하고 안 하시는 분은 끝까지 안 하고 어떡하겠어요. 뭐 다 해줬는데도 뭐 안 하면은, 상을 차려놨는데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안타까움만 있는 거죠. 실족하지 않는 믿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다 알면은요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신앙생활 잘 하기를 원해요. 정말로 한 사람도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교회를 떠나는 일이 절대로 또 없기를 또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어떤 것도 가로막을 게 없습니다. 시험이나 환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을 거 갈라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주님 붙잡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생명의 주, 그 주님 붙잡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너무 신앙생활을 우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면 다 만사오케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교회 중심에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내 신앙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우리는 또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가 자만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너무 신앙생활에, 그래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믿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잘 보세요. 가서 복음 전하고 다 하시면서 요한이 그 물음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고 이런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 고난 역경을 이겨나가라.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우리도 신앙생활 똑같이 해가면서 절대로 실족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뒤로 물러가도 안 되고요, 치우쳐도 안 되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남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